우리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읽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3면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인구를 계수한 후에 광야를 향해 진군을 시작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진영을 성결케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을 내보내고 또 가정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식을 거쳐야 하는지도 말씀하셨고 또 나실인 규례를 통해서 삶 전체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헌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사장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실 큰 복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제사장들이 그렇게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끼치도록 축복기도 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막강한 군사력이나 모세의 리더십이 아니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축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망을 오늘 제사장들의 이 축복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사람들은 원하지 않나 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베푸시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죠. 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자들, 갈망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또한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마지막 순서는 축도, 축복 기도인 것이죠. 축도는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기원하거나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배의 마지막 순서인 축도를 받고 나서야 예배를 온전히 드렸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주로 목사님들이 축도를 할 때에 인용하는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축도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 중에는 오늘 본문에 제사장들의 축복 기도를 가지고 축도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도를 하시는 것이죠. 이 축도는 초대교회와 개신교 예배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축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직접 불러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 즉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축도는 매우 소중한 신앙 유산이며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축복 기도문을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 하늘의 하나님께 드리는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인 마르틴 루터나 존 칼빈은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이 제사장들의 축도를 사용함이 더 타당하다라고 가르쳐 왔고, 또 지금도 유럽의 많은 교회들은 이 아론의 축도를 일체의 수식어 없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축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들도 예배가 끝날 때에 이 아론의 축도, 이 제사장들의 축도를 히브리어로 사용하면서 초대교회의 전통을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스라엘 비전 트리퍼들이 이제 사밧, 안식일에 메시아닉 주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이 축도로 예배를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만큼은 저도 예배를 마칠 때에는 오늘 본문의 제사장들의 축도를 그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딱 끝난 타이밍을 잘 맞춰서 후주가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오늘 축도 안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만큼은 제가 이 제사장들의 축도를 그대로 사용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축도한다 하면 괜히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들만 축도하나? 그렇지 않죠.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권을 여러분 마음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강단에서는 목사님들만 사용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이 강단에서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향해서 이 축복 기도를 자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잠잘 때나 아니면 또 아이들이 잠자고 있는 것을 볼 때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제사장들의 축복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우리 또 옆 사람과 인사하는 걸 연습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진정 옆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기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당신을 복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당신을 복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당신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당신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복을 받아서 얼굴이 환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축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더욱더 밝아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축복하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복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복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짧은 삼행시로 이루어진 이 히브리어 원문은 굉장히 이 축복 기도가 얼마나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너에게 그리고 안보와 평강과 은혜, 평행 대꾸법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이 복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점점 구체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축복 기도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복 주시다, 그리고 얼굴을 비추다, 그리고 얼굴을 드사라는 이 표현들은 굉장히 구체적이면서도 끊임없이 지속되는 미완료형 동사로 사용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한번 복 주고 또 많은 그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그 행위가 지속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그 염원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축도를 하는 제사장들의 이 마음 가운데 이 동사를 사용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되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얼굴로 비추시되 끊임없이 그 빛을 이 백성들에게 비추어 주시며 또 그 얼굴을 드시되 주님 졸지도 숙이시지도 않으시고 계속 그 얼굴을 드셔서 이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원을 담아 제사장들은 축복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은혜와 축복을 내리시는지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삼중의 축복 가운데서도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구속의 역사가 총망라되어
있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삼행시로 된 제사장들의 축도를 우리가 한 구절씩 살펴보고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첫 번째 행의 축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그들의 안보와 보호가 되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때로 돈이나 연줄이 혹은 우리의 힘과 권력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라고, 우리를 보장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으로는 가능할런지 몰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보험, 자녀들, 어떤 권력, 우리의 지위, 이것은 결코 오래가지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다 우리 곁을 떠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움켜잡으려고 해도, 내 옆에 놓으려고 해도 다 떠나가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굳게 그리고 끝까지 지켜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 많은 세상에서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는 그 방법은 그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 투자는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보다 크신 분임을 알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시고 빚으시는 나의 삶이 어떤 중요한 문제보다도 더욱더 크고 존귀한 인생임을 알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행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다시 주님 바라보며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을 통해 이 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과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지도자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섭리까지도 부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지도자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목회자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대통령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부정하고 국가를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권력과 리더십과 어떤 섭리하심을 모두 다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파면을 당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민주주의의 정신 위에 세워진 이 나라의 법치와 질서까지 부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전히 그것에 승복하지 못하고 태극기를 들고 광장으로 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여전히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촛불을 들고 자꾸만 습관적으로 광장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광장을 통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려는 그런 모습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대의민주주의로 또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국회와 또한 행정부와 또 사법부를 믿고 우리 국민은 생업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여전히 다스리시고 더 나아가 축복하실 것을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큰 공경에 처했다고 해서 그와 함께 일하셨던, 그를 세우시고 그와 함께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 전부를 우리가 부인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우리가 매몰차게 잊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왜 당장 지금 청와대에 나가지 않냐고, 이걸 가지고 지금 옹졸하게 시위를 하고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이끄셨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최소한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우리는 간절히 바라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또 앞으로 뽑히게 될 새로운 리더도 아닙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그 하나님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가장 처음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원한 복은 바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축복을 가장 먼저 기도한 것은 그때의 상황을 생각하면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제사장들의 축복 기도가 끝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론이 마이크도 없고 그 당시에 모든 백성들을 향해 다 기도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제사장들이 가서 이제 이 기도를 마치게 되면 이제 각 레위 지파의 또 직임대로 그들은 성막을 걷고 또 각 가정별로 지파별로 친 텐트와 장막을 다 걷고 이들은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들이 향하는 그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있는 곳이고 밤에는 굉장히 추운 추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광야에서 그들이 가장 먼저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여전히 그들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지만 그것이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달라라는 그런 기도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강력한 무기를 갖추고 그들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적군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만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먼저 나에게 너희들을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백성들을 축복 기도하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축복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도 절실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과거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그 광야보다도 더욱더 험난한 여정입니다. 메마르고요, 건조하고요, 황량하고요, 삭막하고요, 위험하고요, 유혹도 많고요, 외롭고요, 쓸쓸하고요. 너무나도 힘겨운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새벽에 가장 먼저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운전의 위험으로부터 또 병마로부터 죄의 유혹으로부터 경제의 궁피로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특별히 장로님들이나 목자들의 이름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부르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물리적이고 영적인 안전이 바로 우리 충익교회의 안전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하시네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자들이 또 목원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면서 더욱더 세세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또 주변의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축복하시면서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지켜 보호해달라고 매 순간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지킨다라는 의미인 샤마르는 용감한 군인이 성문을 굳게 지킨다라는 그 의미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의미는 점차 파생되어서 목자가 양을 정말 세밀하게 지키고 보호해주는 그런 의미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안전을 지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군사처럼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살피시며 돌보시는 목자가 되신,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강한 그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심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물질도, 질병도, 강한 사탄의 유혹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며 중국의 경제 보복에도 우리는 침착하게 또 당당하게 맞설 수가 있고 또 미국이 주도해서 이렇게 추진하려는 그 사드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의지하지 않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지혜로워야죠. 우리가 안보적으로 튼튼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보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며 모든 환난을 면피하시며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실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가장 민감한 부분이 눈동자 아닙니까? 조금만 먼지만 들어오려고 해도 깜빡거리면서 이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빛 비추사 은혜해 주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빛 비추사 은혜해 주십니다. 두 번째 행에서는 여호와의 복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더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죄가 많아서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을 성막의 제단 위에 바치면서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죄사함의 긍휼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굴빛을 비추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로 제사장을 삼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부름과 지명을 받아 사람들을 대신해 모든 인류를 대신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단 위에 동물의 피를 받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흠없는, 한 점 흠없는, 그리고 동물의 피가 아니라 대제사장,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를 직접 들이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자꾸만 절망하고 낙심하고 곁길로 가고 때로는 돌아설 때마다 우리를 위해 뭐하고 계세요? 중보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분께서 이제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얼굴빛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여전히 비춰주고 계시고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 그 보좌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력을 얻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물론 은혜는 우리의 자격과 조건 때문에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 얼굴의 빛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외면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돌아서지 않는다면, 아니 설령 우리가 외면하고 돌아설지라도 하나님은 선택한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그 은혜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하여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하기를 즐거워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며 또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될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11절에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얼굴빛을 비춰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물리적인 자리는 아니겠죠. 그러나 좀 더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을 앞자리로 와서 표현을 하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또 따로 시간을 내어드리고 또 장소를 구별하여 공예배 때 힘써 나오고 또 우리가 어떤 사정으로 공예배 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면 또 시간을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그저 꺼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빛 가운데로 끊임없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풍성하고 충만한 그 은혜를 덧입는 그 경건한 삶이 너무도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에서 빛이다라는 말은 야엘, 즉 빛이라는 뜻을 가진 오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어둠과 혼돈뿐이었던 이 세상을 창조의 빛으로 가득 채웠던 바로 그 오르, 그 빛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오르라는 동아리를 창설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르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과 열방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르라는 그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00여 명이 넘는 후배들이 매년 겨울마다 2달간 오르, 즉 하나님의 빛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그 빛을 이스라엘에 비추기 위하여 키부츠를 방문하고 또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오르, 이 빛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둠과 죄악을 몰아내시고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절망과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우리를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르, 빛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그 사명을 한시라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내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얼굴의 빛을 비추시는 그 이미지를 은혜와 연결시키셨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얼굴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좀 전 찬양할 때도 하나님은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그 귀로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이신다, 우리 신음까지도 들으신다 하고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만 또 여호와의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치 못하느냐라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목구비를 갖추고 계시고 우리처럼 다 이런 외적인 형상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인 동형론법적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어떤 외적인 형상을 갖추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를 그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는 외적인 형상을 처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죄가 없는 그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가운데 반영이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죄로 인해서 일그러지긴 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조금씩 회복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얼굴빛을 비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성품이 그의 백성에게 향한다라는 친근한 표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빛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그런 죄인된 인간들에게 비춰진다. 이것이 바로 큰 은혜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향하는 그 광야에는 양식도 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들이 생존할 방법이 도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그들의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어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것이 있고 갈급함이 있다라면 낙심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 그분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불순종하고 원망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고 더욱더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그 은총을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리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온전히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십니다. 평강 주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 평강을 주신다라는 이 표현은 좀 더 동적이고 또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들다라는 히브리적 표현은 나사라고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높이다, 들어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얼굴을 들다라는 이 관용적인 표현은 기쁨과 확신의 참 모습으로 주목하고 바라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신다라는 표현은 기쁨과 확신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평강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깊숙이 불어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망을 우리는 얼굴을 드사라는 표현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샬롬이라고 쓰인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안녕이라고 인사하는 것처럼 일상의 그런 어떤 사고 없는 그런 단조로운 일상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 상태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할 때 그 평강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얼굴을 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깊숙이 심어주시는 세상이 결코 알 수도 맛볼 수도 없는 참된 평안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황량한 광야길을 걷는 동안 그들이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가득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축복하시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도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먹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또 우울증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또 주변에 있습니다. 북한은 하늘을 향해 미사일을 쏘아대고 또 지하 갱도에서는 그 무서운 핵실험을 남발하기도 합니다. 지진도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지가 않습니다. 또 정치적인 혼돈과 분열, 장기적인 경제 침체,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매우 불안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그들보다 불안한 세대들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보다도, 제가 청년이었을 때보다도 지금 청년들,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은 많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본주의 세상이 요구하는 그 스펙을 쌓기 위해서 아둥바둥거리고 또 그런 체제가 주주해 놓은 행복을 소비하기 위해서 허둥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 양육, 이런 것들 포기한 사람도 참 많이 있고요. 그래서 5포, 7포, 9포 세대를 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겨우겨우 유지하면서도 많은 비용을 들면서 힘겹게 인생의 쳇바퀴를 굴리는 젊은이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또 우리 주변의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지만 딱히 다른 삶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나도 불안해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직장생활을 하는 이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이직을 생각하지만 선뜻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더럽고 치사하고 안이 꼽다라고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들에게는 또 가정이 있기 때문이고 또 그들이 주어진 그 미래가 너무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안감이 용기를 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사회를 분석하는 한 전문가는 우리 국민들이 처해 있는 이러한 어려움을 불안감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그 불안감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의 복을 간구하게 하는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저 불안하다고 해서 거기서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을 우리의 정말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평안함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자기 삶을 다른 기준,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씩 조율하면서 그 기준에 맞추면서 살아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꼭 우리에게 평안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많은 것을 쳐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것을 희생함으로 찾아오는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안감의 가장 근본적인 그 문제를 우리가 신앙 안에서 찾고자 한다면 결국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불안해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덧입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함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한 그 죄를 우리가 먼저 파고 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한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해당되는 말일 수도 있겠죠. 이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죄를 끊어버리고 그 불안감의 근본적인 그 요소를 해결해야지 중국이나 미국을 의지한다거나 어떤 수출을 많이 시켜서 경제가 우리가 부활한다거나 대기업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회생시키는 그런 사회 제도적인 것으로 우리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병, 경제, 정치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안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면, 즉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못하면 누구나 다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언제 그 죄의 불안감이 해결되고 구원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얼굴을 펴서 기쁨과 확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눈을 맞추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기쁨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전달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사방을 가두는 그 담을 울타리 삼아서 그들은 문을 꼭 잠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죠. 평안하느냐?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그들에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숨,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그들은 걸어 잠그었던 그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향해 뛰쳐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 충만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보내주실 때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그저 안주하지 않습니다. 예배와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되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감사하게 되고, 또 성도와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게 되고, 또 피차간에 서로 섬기며 복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이웃과 열방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평강은 마음의 안정감이나 편안함을 누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려는 복음의 열정으로 더욱 우리를 충만히 채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어떻게 축복해야 하는지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 축복 기도문을 다 명령하신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들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축복하는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이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십니다.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 시간 복의 근원이신 삼위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삶이 힘겹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복으로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그 안보와 하나님의 그 지켜주심, 보호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